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개업 예배할 때 가보면 그런 액자 많이 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것이다. 뭐 이런 액자들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꽃다발도 하고 너무 멋있고 기대가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시작할 단계는 푸른 꿈을 꾸죠. 그런데 예상치 않는 불청객들이 나타난다는 것. 예상치 않는 복병들. 뭐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가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이 취소되고 또 변경되고 또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작년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가 뭐 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밀어닥치니까 모든 계획이 캔슬됐어요.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계획들이 다 뒤엉켜 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가정은 역기능적이었죠.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엄마가 여러 사실은 야곱의 두 아내와 또 아내의 몸종들 하고 네 명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역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눈치를 보고 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죠. 근데 이게 편애입니다. 편애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이 편애 때문에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질투는 정오로 변하죠. 이 아버지의 미숙한 사랑 때문에 요셉에게로 그대로 피해가 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꿈을 자랑했고 그 꿈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됐죠.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넘깁니다. 어린 나이에 졸지에 강제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갑자기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바닥이 이게 낙차가 큽니까?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불을 닥친 사건입니다. 뭐 사랑받고 집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나쁜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종살이하던 애굽의 시위다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가 되죠. 이 인생이 조금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결국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 날들 동안에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이런 유혹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보스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도망을 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36개를 선택하죠. 그러나 도망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성추행범으로 감옥을 가게 되죠. 순진한 요셉에게는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였죠. 그 시련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오뚜기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함께하는 왕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일로 인해 희망의 빛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수고 또 헌신 뭐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덕으로 곧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약 몇 년간인가 하면 2년간 잊혀진 존재가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의 2년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흐르는 것 보였어요. 이 바닥 중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삶이 꼬여도 많이 꼬였죠. 인생이 딱 멈춰 선 것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죠. 패배주의에 젖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학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꿈을 꿨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꿈은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 많이 짓는데요. 사실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와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은 많은 좌절을 경험해야 되죠. 꿈은 방해를 만나고 저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꿈이 크면 고난도 크죠.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별명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형들이 만든 별명이에요. 놀리기 위해서. 여러분, 꿈은 종종 놀림을 받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꿈과 거리가 먼 사건들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기회가 오는 듯 하다가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문이 열리는 듯 하다가 가까이 가보면 닫히는 거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되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들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희망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죠. 이것을 우리는 막연한 낙관론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좋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번 일만 넘어가면, 겨울만 지나면, 봄이 오면, 요즘 같은 뭐예요? 코로나가 끝이 나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런 낙관론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던 것이 반복적으로 좌절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상처를 입어요. 심하면 이게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면 이제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혹독한 시련들을 통과하게 되었을까? 반복되는 꿈의 좌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거절과 학대, 그리고 누명, 잊혀짐, 억울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요.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계획을 수정을 해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분명히 차가 왼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거든요.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 이것은 요셉이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보다 힘센 형들이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형들보다 자신을 감옥으로 몰아넣은 보디발의
아내의 힘보다 더 큰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라.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없던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 상황이 굉장하게 우리의 삶을 압박하지만 이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불행스러운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풀어내는 것이죠. 드디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자, 요셉의 그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사실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올 걸 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서게 돼요.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좋은 기회죠. 요셉도 속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한번 뭐 원수를 갚지는 못할지라도 그동안 억울했던 그 한 맺힌 삶의 이야기들을 좀 울분을 좀 통할 만한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엽니다. 어떻게 말하죠? 7절에 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전혀 예상을 빗나간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보일 수 있을까? 요셉의 말 속에서는 형들이 지난날의 행위에 대한 정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사건 자체도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야는 좁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죠, 자꾸.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답답해합니다. 전망이 좋은 엘리베이터인데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리밖에 안 보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뭐예요? 답답해지죠. 제가 호주에 살 때 보면 한 번씩 그 바다를 보러 가면 탁 트인 바다가 있어요. 이 해운대나 광안리는 뭐 가리는 게 많아요. 좁고. 근데 확 트인 데 가면요, 호주에서 보는 바다는 너무 광활한데 시야가 완전히 트여가지고요, 쫙 수평선만 보이는데 딱 서면 너무 넓어가지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느껴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쫙 넓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확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좁은 땅에 살다 보면요, 지지고 뻗고 아웅다웅하고 막 속이 좁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막 그냥 다루는 주제를 또 굉장히 그냥 누가 누구를 미워하더라, 누가 누구를 욕하더라, 이상한 사람들이 막 댓글 단글 가지고 재해석하고 막 그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때부터 살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성공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그 70인의 가족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앵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요셉은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모든 게 선명해져요. 사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상당한 은혜를 받아야 겨우 알 수 있는 비밀을 요셉이 지금 구약의 요셉이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건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핵심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형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내가 해쳐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예상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로 인하여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한 사람. 그 가해한 사람에 대한 정오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 어떤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의 책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와 있는. 그녀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졸업반 공부를 도서관에서 마치고 오빠가 데리러 와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데 그냥 음주운전차가 그냥 정면으로 들이박아서 그냥 자동차에 불이 나고 뭐 완전히 깨어져서 전신 중화상을 입잖아요. 전신 55% 3도 화상이래요. 수술을 거듭했어요. 뭐 다 녹아버렸잖아요.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이지선 자매 그 책에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을 준 책이죠. 운전사를 진심으로 용서해요.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로 인해 절망하지 않아. 그는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대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더 행복하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가해자에 대한 마음이 정오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요셉이에요. 8절의 말씀이 그게 답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전혀 다른 렌즈예요, 렌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만 보면 답이 없어요.
대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습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더 커요. 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 상처, 고통에만 집중하면 스스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2차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더 깊은 상처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보다 그 피해로 인한 마음의 정우와 억울함이 자신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면 고통은 더 깊어져요. 우리는 일어난 그 사실보다 그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형들은 나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형들이 나에게 강한 행동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대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요. 앵글이 넓어져요. 다른 렌즈를 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요, 객관적이게 되고요, 안목이 달라지고요, 특수 렌즈를 끼게 되고요, 어떤 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아요. 지금 요즘은 자기가 겪었던 그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과 로마서 8장 28절이 딱 짝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손을 너무 세게 쳤어요. 아프네. 딱 맞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맞아요. 요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대목이에요. 세상은 악한 자들이 참 덕실되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은 우울해져.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공모를 하면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악한 자가 힘을 가지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낮 백주 대낮에 형제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는 일이 여의치 않으니까 노예로 팔아먹고. 여러분, 인신매매다니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를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악은 성공률이 높아 보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전 범죄예요. 그 사건을 묻혀버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형들의 범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자기들의 걸음으로 요셉 앞에 걸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범죄자를. 딱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지고요, 악과 싸워서 우리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악은 숨기는 일은 불가능해요. 선하신 하나님, 악은 성공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분명하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핵심이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개인 인생은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팔자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종이 되어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진 시간, 이 하나하나가요,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관된 초점은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개인의 성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섭리신학이라고 그래요. 섭리신학. 요셉의 형들에서 입장에 보면 요셉을 내쫓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든 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있어요. 흉년이던 시대에 야곱과 전부를 먹여 살려줄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이 도리어 용서를 구하는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요, 요즘 갑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영원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뀌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이게 인생 가운데 늘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이란 묘한 겁니다. 내가 갑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을이 돼가지고 갑한테 막 살살 비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날이 올까?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뒤집어 놓는 일들이 나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를 했던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문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전체를 먹이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해야 될 날이 올 줄로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과 70인이 결국은 그 왕의 허락을 요셉 때문에 받게 되고, 고센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 그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에 흉년전 해에 보호를 받고, 그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를 태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 안에 그 민족을 쓰시는, 요셉이 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를 위하여.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6절 7절 보니까 해 떠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웃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낮과 같이 잘 풀리는 때도 있을 것이지만 밤과 같은 순간도 맞을 것입니다. 별별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곤두박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이나 이런 한라산에 이런 높은 산은요, 한순간에 안개가 맞고 와요. 한순간에. 그러면 길이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은 확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하나님 완성해 놓으신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이미 어린 시절 꿈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 희미하던 그림들이 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림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오늘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과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압니다. 불행을 불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불행은 불행으로 결론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거리를 두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번에 특세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자유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이런 계획 저런 걸 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쓸데없는 일이 일어났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덩어리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권자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돼야죠. 안 돼요. 내가 싫지만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꿈이 깨어진다고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그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이 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맞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섭리의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다음 문구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만 보면 안 돼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이루어지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마치 여러 칼날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흑백으로만 탁 이렇게 막 그냥 심플한데, 이 요셉의 생애는 컬러풀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빚어내신 거예요. 멋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흑백 TV보다 컬러 TV로 바뀌었을 때 이거 완전 딴 세상에 온 것 같지.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치는 분들이 꽤 있고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삶이 가로막혀 절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의 생애에 관한 그 기사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창세기 39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요셉의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2021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날이 지금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걸어가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이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사신다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